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겠어요? 복음이 능력인 거는 우리를 보면 알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거기다가 공중근세를 따라갔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데다가 공중근세에 따라간 데다가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값을 스스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그죠?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죽을 짓만 했대. 사망에서 해득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풍속을 유행을 아주 예민하게 타는 사람이 있죠. 그분들은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지 세상의 영을 따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에 오히려 예민하지가 않아요. 긴 바지 입었다가 짧은 바지 입었다가 폭이 넓은 옷 입었다가 좁은 거 입었다가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걸치면 옷이야.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죠? 뭐 문신을 새기고 그냥 다 주름주름 달고 코에도 코걸이 걸고 입에도 걸고. 난 놀란 거는요. 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배꼽에도 걸고 있더라고. 나 보려고 안 했다고. 보려고 안 했는데 막 다니니까 보니까 배꼽에도 걸고 있더라고. 세상에 이런.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공중근세 잡은 자예요. 사망의 근세를 잡은 자가 히브리서 2장에 사망의 근세를 잡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떨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다 죽는다면 벌벌 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공중근세뿐만 아니라 사망의 근세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죄는 삭시 뭡니까? 사망이거든. 이걸 누가 붙들고 있냐면 이 공중근세 잡은 사망근세 잡은 악한 사단이 이걸 잡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다 떨어요. 무서워 들들 떨어요. 죽음이라면 다 그냥.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의 삭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안 두려? 두렵지. 기본적으로 안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요, 두렵지라고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점점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항구도 못했어. 대항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돌 던져가 이제 막 끌떡끌떡 넘어갈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웃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스데반의 그 모습 보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쭉 하는데 인상을 좀 쓰든지, 그만 던지세요. 아파요. 괴로워하든지, 얼굴을 찡그리든지, 예수 믿어도 문제 만났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오만 상을 다 구기든지 이러면 공감이 가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 힘없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 이게. 그런데 스데반은요, 미쳤나요? 그 죽는 순간에 미쳤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마음에 맞아서 돌을 몸에 안 맞고 머리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해져 버렸나요? 아니요. 그때 성경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스데반이 누굴 보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 예수가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모태신앙이어도 내 평생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바라봐주면 그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배짱으로 용감하다고 씩씩하다고 겁이 없다고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육성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그럴 것처럼 사람들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위장하고 거짓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경건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거짓 경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척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요. 나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니까 죽음보다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장차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게 기쁜 거야. 오히려 죽음이 언제든지 와도 받아들이는 거. 언제든지 와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니까 그게 분명해지니까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분명해지고 믿어지게 하시니까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고 분명해지니까 점점점 뭡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 듯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진짜 행복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고 그가 가장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바라주고 예수님이 안 바라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만 가지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믿어지고 바라봐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임이에요. 개모임이에요. 그냥 공동체 그 모임이에요. 그냥 그 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좌에서 보고 듣고 받으시는 걸 아니까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온몸을 태워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의 격식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온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내 삶을 이 시간에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이제 예배받은 자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나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 몸이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 벌여가지고 어떻게 살아갑시다. 절대 못 살아가지. 내 안에 충만하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있고 그렇죠? 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나가지고 뭐 어떻게 캠페인 벌인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봤자 다 모래 위에 성성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죠? 나의 삶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능력인 것은 우리를 보면 알아. 그 어둠에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사망 속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자. 이거 무슨 수로 하겠어요? 이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능력 아니고는 안 돼요. 죽음에 잡혀있는 그들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어떻게 그걸 빼어가겠습니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기적이 뭐냐 했을 때에 여기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도 놀란 은혜고 표적이고 그저 기적이지만은요,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능력. 근데 그 아무도 그렇게 보질 않아.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걸로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죠. 왜 당연합니까? 내가 뭘 했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결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그 아들의 몸에 다 첨가시켜서 그분을 제물로 삼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요, 그 말고도 아들을 이 땅에 안 보내고 그리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하실 분이신 분인데 아들로 보내셨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요.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하고 이 16절에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가지거든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두 가지 중이죠. 부끄러움의 반대는 자랑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가요?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합니까? 저는요,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만만한 부류는 전도 잘하죠. 특별히 전도하라고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전도하기 쉬운 부류가 애들이에요. 애들한테 쫓아가서 막 해요. 너무 쉬워요. 애들한테는. 그죠? 그 애들한테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사탕 주고 뭐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나와. 애들한테 전도하는 건 다 그냥 너무나 쉽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자기보다 조금 지위가 높아. 힘도 있어. 돈도 있어 보여. 벌써 입은 그 옷이 벌써 달라. 수준이 달라.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 조금 주저스럽죠. 야, 이 사람 내가 말을 해도 될까? 그리고 몸에 좀 문신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을 거야? 자기가 이미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봤자 아무런.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 조금 부끄러워서 주저하는 경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꿈에라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야. 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안 그래도 성령에 예민한 사도 바울이 성령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가겠어, 자기 힘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입장은 이해는 못하고, 이해할 리가 없죠. 온다 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세계 중심지였거든요. 경제 중심, 정치 중심, 군사적인 중심, 최고의 지식이 있고, 그죠? 그 앉았다 하면 그냥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지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테네나 그리스 쪽에 보면 알지 못한 신까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걸 다 받아들여. 예수 믿으라면 거부 안 해요. 왜?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니까. 일본이 딱 그런 거잖아요. 일본에 600가지가 넘는 신 중에 하나가 예수 신이잖아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 한 집안에 몽땅 좋다 하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일본 갈 때는요,
기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온 집에 막 몇 가지 막 지신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민한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시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는 막 다 받아들여. 근데 로마 교인들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지식인이 있고, 사도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있고, 근세 있고, 힘 있는 자가 있으니까 여기 오기를 꺼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뭡니까? 믿은 자에게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뭘 찾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나타나는 뭘 표적을 구하고, 근데 헬라인은 뭐예요?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나. 그러나 우리는 뭐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왜 끄리끼고 미련한 것이랄까요? 유대인에게는 왜 끄리끼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조국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그저 회복시키고 당당하게 영광의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모독이에요, 모독. 메시아를 모독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끄리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면 이거 믿겠어요? 그러니까 끄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 당연히 미련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구원했다네? 죽으면 끝이지 뭐.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은요 미련하다 이래요. 미련하.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자기는 못 보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은요 전혀 교회에 같이 앉아 있어도요 이 말씀에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차이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단 말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좀 신앙적으로 좀 믿음적으로 잘 못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신앙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신앙 교육이 잘못돼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안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요 교육으로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 잘 시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잘 성경을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아주 잘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행동. 자녀들은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뒤통수를 보는 거예요. 부모들의 행동이에요. 부모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부모의 삶을 보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나부터가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딱 같이 앉아 있어도요,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 앞에 그냥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요,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미련하게 보여. 왜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요, 감격이에요. 그분은요, 누구시냐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보는 김씨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무슨 노력으로 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몸에다가 죄를 다 그냥 전가시켜가지고 죄를 정해버려가지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복음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요. 감격이 안 되니까 부활도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인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이상 뒤에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가 알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이야, 감사야, 감동이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그 능력이 내게 확 밀려오는 거야. 그게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네. 끝난 거지. 뭘 더 찾겠어요? 뭘 더 찾겠냐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시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삶은 얼마든지 바뀐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안 되고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이론이야. 그냥 교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수많은 세월들을 뭐라 그럴까요? 하기야 소비했다고 볼 수 없어요. 허비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끝에는 복음을 드디어 알았으니까. 복음을 드디어 알았으니까. 복음을 모를 때 얼마나 헤매는 긴 시간이 있은 줄 아십니까? 그때 그거 몰랐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이론이었어요. 교리로 하니까 그게 내 삶에 전혀. 제가 결정적으로 삶이 바뀐 거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그런 체험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 체험을 해서 만납니까? 아니요.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체험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다메섹 도상에 만난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곳에서 바울이 만났지 하고 아무리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지금 고백하고 지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봐도 하나도 안 바뀌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믿는 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에요. 그분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내 삶 하나 못 바꾸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관념상의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론적인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교리에 묶여있는 예수예요. 그러나 진짜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부름을 입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부활하셨는데 그럼 난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능력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고요.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면 영원한 지옥이지만 그 책임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활동하다 보면 저녁에 돌아보면 샤워를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손과 발에, 입에, 머리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뭐예요? 죄의 유혹이 틈타는 육신이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에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말씀의 물로 씻음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게 있고요, 현재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어요. 과거에는 뭡니까? 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죄의 권세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지금 언제예요? 지금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되는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듯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거죠. 지금 현재 앞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이 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몸이 구원을 얻는 거 어떻게? 이 몸은 성경을 뭐라고 해요? 죽을 몸이라 그래, 썩어질 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 구원의 완성 어디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죽을 몸, 썩을 몸, 그죠? 이 사망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죠. 완벽한 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넉넉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기나 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야. 권세자 앞에서 벌벌 떨죠. 돈 있는 자 앞에서 말을 못하죠. 무시는 자에게 급도 많아가 특권도 못하죠.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아니까 거침없이 임금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세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조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죠?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입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린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가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